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즉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 우리 금년표가 뭐죠?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근데 소리가 너무 작아요. 암만 홀이 크다 해도. 다시 한번 시작. 청년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말하면 청년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하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자녀 축복 성의 첫 주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미라클 가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한 목회자의 가정에 이제 소아 조로증을 가진 아이가 태어납니다. 소로 조로증이란 어린아이들에게 조기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150명 정도 보고되고 있는 하나의 시소 질환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평균 수명은 15세에서 17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질환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땅히 치료약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러클 가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쓴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읽으면 여러 면에서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 제목이 미러클 가이예요. 미러클 가이. 그런데 미러클,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라는 거, 그게 뭘까?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주어진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 여기서 한번 멈추세요. 주어진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어진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걸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너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 기적은 일어난다.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나는 왜 계속 낫질 않아? 머리카락이 다 빠진 머리를 만지면서 원기가 묻는다. 이제 아이의 이름이 원기입니다. 원기야, 이 세상에 머리카락 없는 사람 정말 많아. 그러니까 너무 없는 것에만 슬퍼하지 말자. 대신 너는 아빠가 엄청난 사랑을 주잖아. 어릴 때부터 아픈 아이일수록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를 품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이 언제까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단언컨대 우리 원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분명히 알고 있다. 끝까지. 아빠가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볼 것이라는 확신이
원기를 점점 달라지게 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복한 순간에 집중하는 원기는 그런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미라클 가이 홍원기, 이렇게 아버지가 써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미라클 가이, 홍원기. 다시 한번 미라클이라는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주어진 삶을 그저 살아가는 것, 너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 기적은 일어난다. 여기서 아까 주어진 삶을 이제 그저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냥 그저 살아간다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떤 무기력한 마음 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이런 느낌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에베소 말씀 중심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 기적은 일어난다. 그래서 주어진 삶을 그저 살아간다고 했을 때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십자가 하면 저주나 징벌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관계를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말한다. 그 말 속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스며든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저주나 징벌이 아니다. 가혹한 운명이나 순응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요구하신 계시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요구하신 계시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다시 전해야 하는 거룩한 명령이다. 그러면서 내 십자가는 원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에겐 남편일 수도, 부모님이나 친구일 수도 있다. 사랑의 실천이 버겁고 힘들어도, 때로 지쳐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길,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 최선 안에 잘못된 것을 과감히 결단하고 끊어내는 더 깊은 사랑이 담겨지기를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삶을 그저 살아간다고 하는 말 속에서는 보다 더 점점 더 사랑의 깊이를 더 만들어 간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몽땅 선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어. 그래서 나에게는 잘못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갈 경우가 많은데 이 저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최선안에 잘못된 것을 과감히 결단하고 끊어내는 더 깊은 사랑이 담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여기서 얘기를 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저자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깊은 사랑이 담겨져서 가기를 원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미라클 가이가 됩시다. 네, 다시 한번 청년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안 읽으셨으면 꼭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읽다 보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유익된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어떤 말씀이 있을 겁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속에 있는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여러 성도님들께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가영교회 그러면은 붙어 나오는 그 앞에 우리가 뭐지요? 우리가 부가영교회 이르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장로교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족보예요, 족보.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예배 드렸던 그곳은 뭐예요? 거기는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 그러다 각 교단들마다의 신앙에 하나의 말씀 안에서 끄집어낸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처음 들어보나요? 뭐 하긴 이런 얘기들은 교회에서 잘 안 하니까요. 칼빈이라고 그래요. 칼빈 목사님이 장로교의 교리를 확립하셨어요. 제가 칼빈 목사님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된 어떤 규범 속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라 그러면 그래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둥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칼빈주의라 그래요. 칼빈주의.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띄워주세요. 칼빈주의, 이래서 구원의 5대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밑거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5가지의 기둥이 여기에 세워집니다. 이거 다 설명 못해요. 하나 가지고도 한 항목 가지고서도 2-3시간 정도 해야 될 거고 그래요. 이게 이 칼빈의 구원의 5대 교리, 이건 신학교에서 뭐라 그럴까, 한 학기 강좌가 될 수 있을 정도예요. 페이퍼 내야 되고 뭐 거기에 대한 다른 칼빈주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리교 같으면 웨슬리주의가 있고 웨슬리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여러 가지의 일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우리 장로교는 모든 게 한 학기에 강의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알고 지나가면 돼요. 첫째는 전적 타락이라는 거. 모든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표현해요.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죄로 그러니까 인간은 본연적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난 본성적 죄인이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중생하고,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내 힘 가지고. 내가 구원함을 얻는 거는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특히 칼빈이 얘기하는 구원은 자율이 아닌, 내가 스스로 선해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 타율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셔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그러면서 전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서와 불가항력적인 은총과 같이 연결되는데,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했을 때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도표도 띄워주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뭐냐면은요, 이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아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까 도표에서 그림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가장 보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토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한적 속죄예요. 굉장히 이거는 오해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누구든지 세상, 이래서 모든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선택된 자의 모든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막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제한적 속죄 또는 특별한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총.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러 다니고 그냥 율법에 빠져서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턱 잡아가지고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에요.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랍권이나 이럴 때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그리고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것을 우리가 일단 인식을 하고, 다른 데 눈을 돌려보면 많아요. 각 교단들마다의 어떤 자기네들의 교리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일단 우리가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을 믿으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나는 원래 선택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괜히 믿는다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를 하나님이 왜 밀어내겠어요? 지가 돌아서니까 그렇지. 자기가 돌아서니까 그렇지.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자의 특성이 뭘까?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이기지 못하는 자의 특성이 뭘까? 가장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예.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믿음이 될 수 있고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심하게 얘기를 하면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죠. 그 대표적인 샘플이 창세기 19장의 14절에 나오는 롯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있고 죽은 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농담으로 여기더라. 농담으로 여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 그러니까는 나오는데 안 나오죠. 또 하나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어 나갈 때 진짜 조심하세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겸손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먹고 그렇게 살아야 돼. 아이, 그냥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게 안 믿는 자들이 얘기하면은 그렇다 하지만 믿는 자가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이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다가 말씀 그대로 뭐가 좀 잘 되고 형통되니까 없이 여기는 거예요. 뭐가 된 줄 알고.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더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누구에게 행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거꾸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슬프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슬픈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러니까 만홀히 여긴다는 거는요, 멸시하는 거예요. 아까 없이 여겼다는 말은 뭐 경홀히 여겼다, 뭐 이런 말이고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 믿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온전히 믿고 둘 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이기는 자의 어떤 특징이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는 정말 이렇게 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자가 되셔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피세요. 그 어떤 것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모든 거를 더 사랑으로 깊이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미러클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너희는 알아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삶이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고 완악해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고 그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더 깊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시간도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구절절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부족함이 있고 어떠한 것이 결핍되어 있고